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병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떤 문구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해병대는 무적 해병, 상승 해병, 많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 네. 해병대의 단결력과 강인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제가 해병대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네. 해병대 수색대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네. 1%만 갈 수 있습니다. 전군 1%의 가능성을 뚫고 제가 갔는데, 수색대가 되려면 수색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색 교육을 받으면 그 수색 휘장을 줍니다. 수색 휘장에 보면 고무보트와 낙하산 그리고 잠수하는 그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달면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색 교육을 치르다 보면 지옥주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지옥주라는 기간에 보면 무수면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훈련을 감당하는데, 설마 그러겠어라는 표정들이신데 한 주 동안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주 동안 잠을 안 자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안 잤다고 생각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자고, 또 걸어가면서 넘어지면서 깨기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수면 훈련을 치릅니다. 우리가 하루만 못 자도 힘든데 한 주를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어디에 있죠? 네, 저 가운데 있습니다. 네, 바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흑역사이지만 네, 참고하시라고. 네, 우리 친구들도 잠 안 자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잠을 안 자는 무수면 훈련을 겪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몽사몽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 무수면 훈련의 피날레가 뭐냐면, 이제 수백 개의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는 산으로 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많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훈련병들은 괴롭고 힘들지만, 훈련병들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즐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교관들이죠. 네, 교관들은 훈련생들이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막 즐거워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교관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귀신 분장을 하고, 네, 머리를 풀어헤친 가발을 쓰고 훈련생들이 지나가면 그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에다가 갑자기 공동묘지를 거의 네 발로 기어가는데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면 기절하는 훈련생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시간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귀신 잡는 해병은 사실은 귀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만 군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겪었던 두려움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분위기를 아시고 즉시 제자들의 이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여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언제 주님과 대면하십니까? 언제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매일매일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혼자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떠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대체로 그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가신 주님과 달리 이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제자들이 육지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이죠. 그러나 남북으로 20km, 폭이 12.8km,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60m가 되어서 호수치고는 너무나도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종종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데없는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거친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탄 배가 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마치 계속적으로 불어오는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 시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외칩니다.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유령이다 라고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설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경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더 악화되어서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또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떠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겁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예. 풀어서 말하면 나는 유령이 아니다. 너의 스승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지키시고 지금 너희 이 풍랑만난 바다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림질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미싱을 하셔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남동생과 제가 둘이서 이렇게 노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터에 가서 딱지치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날은 동생이랑 새총을 만들어서 공터에 나가서 빈 깡통을 세워놓고 그 깡통을 맞추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총을 만들어서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당겨서 이렇게 맞추는 그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총을 당겨서 이렇게 돌을 놓았는데 그만 우리가 놀고 있던 뒤에 공터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차 유리창이 와장창 다 내려앉은 것입니다.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세탁소 안에 있는 작은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3분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 들어오더니 이 집 아들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집 아들이 내 자동차 유리창을 다 깨먹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에게 아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네. 저희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제가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아저씨가 가고 나서 아버지는 놀란 저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놀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놀라지 말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더 큰 위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 한마디면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세찬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그 물결이 찰싹거리고 베드로의 발목까지 물결이 차오릅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쑥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만 실족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이죠. 아니,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첫사랑의 감격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설레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닥쳐오는 물질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풍랑이 불어오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듦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물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를 little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그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찬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지붕에 비가 새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붕을 수리하려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아이도 아버지를 따라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올라갔을까? 이 아이는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순간 아이는 겁에 질려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아라. 아이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안심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사다리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꼬여만 가는 그런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일들, 이 문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